아멘. 주보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제목이 이게 아니었는데 고민하다가 바꾸자 그러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헤롯 우리의 부끄러운 초상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하면서 같이 봤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왜 예수의 못자국난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가 그렸던 세례 요한의 참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된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헤롯인 거죠. 이 그림이 이 카라바조가 그림으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만큼 거장입니다. 근데 그의 사생활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도 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수배가 되었고 잡혀가면 아마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 중에 도망다니다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도망다니다 그린 그림이 이 세례 요한의 참수인데 이 그림의 크기가 높이가 3.7m, 넓이가 5.2m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강당 배경만 한 그림이에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크기가 그림에 나온 사람의 크기랑 실제 사람의 크기가 비슷한 만큼이에요. 저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인 겁니다. 어쩌면 카라바조는 내가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잡혀갈 위기를 당한 것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숨어 있으면서 그렸다기에는 지나치게 큰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을 어디다 숨기겠어요? 이만한 그림인 거잖아요. 이만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숨어 있겠다.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더 이상 어쩌면 도망갈 구석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참수요. 저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사형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누르고 세례 요한은 이미 목을 한번 찔림을 받았던지 배임을 받았던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자 하나가 허리를 굽혀서 쟁반을 받치고 있어요. 머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몸에서 떼내야 쟁반에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제외하고는 다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불량한 사람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적자로 등장하죠.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처럼 권선징악이 주제인 만화, 권선징악이 주제인 소설, 드라마 뭐든 좋습니다. 악역인 사람이 헤롯인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읽어가면서 헤롯은 나쁜 사람이니 나하고는 좀 다르고 저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로 읽어도 되는가 그런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헤롯은 마치 우리 같습니다. 마치 거울에 보이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울에 보는 그 사람처럼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9절 한번 보죠. 6장 19절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못 죽였다는 겁니다. 이 헤로디아는 원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제수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내 남편의 배다른 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고도 이 헤로디아를 향한 사랑을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와 이혼해서 소박내서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전쟁도 일어나요.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큰 거죠.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이걸 로맨스인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원래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거잖아요. 헤로디아가 이 일들이 문제가 되고 또 지탄받을 일이란 건 알지만 적당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다른 이슈에 내 결혼 이슈가 묻혔으면 좋겠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결혼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잊어버려질만 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려질만 하면 또 다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슈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사실은 헤로드 안티파스가 그의 제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도덕이 무너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마땅하지 않다, 이 말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헤로드 안티파스를 지탄하는 설교도 거침없이 하던 사람이었고, 그 설교가 될 때마다 헤로디아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원수로 삼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대요. 왜 못 죽였냐고요?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줄 알아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든 거요. 이거 설교자의 목표입니다.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꿈꾸죠. 하나님, 이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 강림절 날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였다 할 때 그 설교를 듣던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설교자의 목표거든요. 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이 설교는 잘한 겁니다. 이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는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가 인기 있어요? 재미있는 설교가 인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한 교회의 목사님이 대표 아니셔요? 재미있는 설교의 대표 주자. 그렇게 많은 문제들과 그렇게 많은 지탄받을 일들을 행해도 그 재미있는 설교하는 교회는 커집니다. 끝도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그 큼은 방탄하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숨을 바위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노인대학에서 오랫동안 설교했었고 지금도 무료급식 할 때마다 한 20분, 한 25분, 30분쯤 모인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지금처럼 안 해요. 무겁게 이렇게 분위기 무겁게 이렇게 안 합니다. 재미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재미있게 하면서도 마음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무료급식 때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다 죽잖아요.
근데 어른들하고 죽음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하셔야 된다고. 근데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디 가다가 가묘 만드는 일을 하시더라고. 왜 죽음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해 두고 들어가서 묻힐 예쁜 무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죽으면 관에 잘 싸서 그 무덤에 묻어달라고. 앞에 물도 좀 보이고 뒤에 산도 좀 있고 옆에 나무도 좀 심어놓고 잔디도 예쁘게 깔아놓은 다음에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죽음의 준비가 맞냐고. 성경에 보니까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가 죽음의 준비여야 되지 않냐고 뭐 이런 얘기하죠. 농담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무거운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밥 먹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면 먼저 먹을까가 고민. 너무 가볍게 듣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누군가 하나가 말씀을 귀하게 듣고 무겁게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면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위로거든요. 이게 격려거든요. 그분이 고맙거든. 우리 무료급식 오시는 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 한 분 계셔요. 이분의 아내 되는 할머니도 같이 오시는데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집에 늦게 오면 어느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거기서 던질부러져 있고 주번들하고 싸우고 있는. 왜 태극기 꽂고 다니시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올 때마다 내가 요즘 기도에 줄이 잡혀가고 있어요 말하시는 그분. 목사님을 보면 꼭 스마일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광고 모델이 돼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어. 근데 그분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먹고 싸워가지고 파출소에 자주 가시는 분. 이 할머니가 평생을 파출소에 끌려간 그 할아버지 찾아오는 걸 평생에 일하셨던 분이 말끝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듣기는 좋은데 마음은 불편한.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말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불편한데 불편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놓고 싶은데 이 헤로디아가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번민이 깊습니다. 번민이 커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번민하는 사람 우리 중에 몇이나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불편해서 밥이 안 넘어가고 그 말씀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고 그런 사람 몇이나 돼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가 벼르고 벼르다가 헤롯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진 그 잔치 앞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춤추게 합니다. 헤롯의 딸은 아니고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딸일 겁니다. 사실은 누구의 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헤로디아의 딸은 틀림없습니다. 이 딸이 춤을 춰요. 이 파티의 분위기를 얼마나 잘 돋우었는지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는 내가 줄게. 전부는 못 주고 나라의 절반까지는 주마. 그랬더니 이 딸이 어미에게 갔다가 오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헤롯이요, 고민이 얼마나 큰지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근심하죠. 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심히 근심하면서도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해요. 자기가 맹세한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권력자들의 말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 아침에 이 말했다가 저녁에 저 말하니까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원래 권력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권력자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든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럴 수 있게 되거든요. 권력자들의 말은 단순히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실행이 돼야 되고, 실행된 이 말은 그의 권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맹세한 말과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권력자는 얼마 못 가서 그 권력을 잃어버리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헤롯이 아버지 헤롯 대왕의 권력을 다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 많은 이복 형제들 중에 갈릴리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말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 옆에 있는 앉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가 한 말과 그 말을 지키려는 몸부림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이제까지의 성과는 그가 한 말을 함부로 어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를 존경하거든요. 그의 말을 무겁게 듣고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힌 겁니다. 내가 맹세한 말과 그 앉은 자들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꽝 하고 삶에서 부딪혔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딪힐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말씀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번까지만 아니고 다음엔 어떻게 좀 잘해봐야지, 혹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양보하고 미뤄두고 타협하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떠 밀려나가는,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 아니다 그러면 좀 섭섭하고 그 중간에 우리 어디쯤 살잖아요.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같은 거예요. 큰 번민도 있어요. 말씀 때문에. 심한 깊은 근심도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근데 근심도 있고 번민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냐 안 바뀌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저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고민이 너무 깊고 그의 근심은 너무 진지합니다. 헤롯에게는 사정이 있어요.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을 실행해 주던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누리던 성과이고 헤롯이 누리던 권력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사정이에요. 근데 이 헤롯의 사정은 헤롯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초아상, 우리의 초상, 마치 헤롯이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잖아요. 사닥다리가 내 머리맡에 세워져 있었던 것과 내 옆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을 알고 떨기 시작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것은 하늘의 문이었다 고백하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라반을 만나는 거죠. 이 야곱이 그 형 속이는 것은 라반이 그 딸들과 야곱을 속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가 나보다 높아도 너무 높아. 그리고 속아 보니 알겠어요. 나한테 속았던 형의 마음이 어땠을지.
나한테 속았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속아 보니까 알겠어요.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아니라 차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이는 자, 누군가의 방해가 되는 사람, 누군가의 삶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 누군가의 삶에 함정이 되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함정,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에게 함정, 우리 아들들에게 함정, 우리 이웃들에게 함정,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걸으면서 차츰 그렇게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어져. 조금씩 바꿔가다가 어느샌가 우리도 참 이스라엘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매 순간 고민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까? 세상 사람처럼 살까? 그 두 개 고민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힘들지만 한 걸음 걷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요? 주저앉는 사람.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크고 말씀도 읽지만 말씀보다 셈하기에 너무 약삭빠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는 아직 거룩이 되지 못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요. 깊은 말씀의 묵상이에요. 경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우리의 거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좀 더 나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더 친절하셔야 되고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혹 손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왔었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다 좋은데 이거 다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하지만 기도 하나를 더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친절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야 세상에 빛답고 세상에 뿌려진 소금답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설교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시작이 따뜻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이것의 시작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따뜻한 마음이요, 그거 아무리 있어도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건데 아직 거룩은 아닌 거, 귀한 건데 아직 그것 자체로 경건하다 말하기에는 한 25% 정도 부족한 거, 그게 말씀을 읽는 거, 그게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읽고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묵상하는 자라야, 마음에 품는 자라야? 아니요. 그게 시작이죠. 천국은 누가 가요? 묵상한 것들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1등, 2등 상관없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빵떡 모자를 썼든 금모자를 썼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기만 하는 그 수준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큰 기쁨과 곤란함 가운데 있다가 한 걸음 걸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했어요. 그렇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참 이상하다. 너 참 이상하다. 너 어떻게 그러냐? 우리를 향하여 그러지.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 그러셨고,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니들은 참 이상하다. 주여 주여 하고 그 귀한 거 헌금도 참 잘하면서 어째 말한 대로 안 사냐? 어째 그러냐? 참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나니아 나라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아마 저 컨테이너나 저 2층 뒤에 올라가시면 그 책이 7권이 다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책이 마지막 전투예요. 나니아 나라라는 세계거든요. 이 세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전투까지 잘 마쳤고, 이제 그동안 등장했던 이 왕들, 왕족들, 귀족들이 이제 안정적인 문을 지나서 이제 통과해서 아슬란을 만나서 진짜 나니아에 도착해요. 그 순간 압니다.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면서 알게 돼요. 아,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 우리가 그동안 투쟁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이 진짜 나니아가 아니고 그림자구나.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이 마치 꿈 같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인생은,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20년 남짓, 그리고 그 다음 살아야 될 생활 시간이 영원인데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진짜는 그때부터예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안정적인 문을 딱 지나는 순간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답답했던 그 모든 순간은 사실은 그림자였구나. 진짜 나니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구나. 근데 그 시작된 순간에 그 옆에서 아슬란이 뭐라 그러냐면 더 멀리 가자, 더 높이 가고 더 안으로 가자. 이렇게 아슬란에게 소리 질러요. 어떠니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걸어갑니다. 더 멀리, 더 높이요, 더 위로 혹은 더 안으로. 여러분, 믿음의 일들이 우리 수준이 끝일 리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또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수준으로 끝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충동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좀 밀어붙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건 뭐냐? 버티는 거예요. 엉덩이 힘 꽉 쥐고 앉아있는. 소박산에 등산 갔다가 그 등산하다가 만난 사람들과 동그랗게 앉아서 도시락 먹는 중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군사훈련이 거기 근처에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한 대가 이렇게 지나다가, 자기들은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가 밥 먹고 앉았으니까 그게 좀 약 올랐나 보죠.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우리 밥 먹는 자리에 약간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오늘 바람이 얼마나 센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렇게 일어나서 날려가고 있는데, 다 날려갔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거웠나 봐요. 정말 민망한 거 뭐냐면 제 배낭도 꼼짝도 안 했어요. 2개만 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오늘 떠미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더 깊은 곳이 있고 더 높은 곳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게 있다고. 믿음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등을 떠미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 버티는지. 조금만 더 버티면 내 이 밀어대시지만 안 조금만 더 버티면 지나갈 거야. 지나가고 순종을 잘 견뎌내고 나면 헌금할 뻔했다. 순종할 뻔했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믿음 이게 다이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더 대단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한 발자국만 걸어, 한 걸음 걸어보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평화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평강이 거기 있습니다. 이 평화와 평강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